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명기 역사서 23번째 시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하기 전에 먼저 태풍 피해는 없으셨는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너무 심한 그 흰남노 태풍이 와서 많은 그 피해를 끼치고 갔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큰일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제 시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될 때는 무엇보다도 이제 시대가 이렇게 나오죠. 광야 시대가 나오죠. 광야 시대가 민족의 역사는 사실 창세기는 민족의 역사가 아니고 족장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아브라함 또 야곱,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네 명의 큰 인물 중심으로 나오고 그때는 어떤 나라로서는 이렇게 그런 이제 규모가 되질 않고요. 어떤 민족으로서 태동된 것은 이제 모세 이후에 광야 시대가 이제 첫 시작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이제 정복했던 가나안 이제 정복 시대가 이제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복하는 여호수아 중심의 시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정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 시대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왕이 없고 사사들이 한 13명 정도 역사가 나오고, 그리고 한 300~400년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왕정 시대가 오는데, 왕정 시대 중에서도 이제 통일 왕정이라고 합니다. 통일 왕국. 이 말은 이제 뭔가 분열된다는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사울, 그리고 이제 다윗, 그리고 솔로몬 해서 세 명의 왕이 각각 40년 정도씩 해서 120년에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었던 때입니다. 이때가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완전체였던 상태였고요.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제 분열이 된다는 거죠. 분열 왕국이 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오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남과 북이 갈라져서 한 200년, 300년 정도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것이 오죠. 다 이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시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것이 이제 오게 되고, 그리고 또 페르시아 이제 제국이 떠오르게 되면서 이제 구약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이제 그 시기가 그렇습니다. 마치 뭐 저기 고조선 또 삼국 시대, 또 우리가 통일 신라 시대, 또 고려 시대, 또 조선 시대 이렇게 가듯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도 광야 시대 이런 식으로 한 이제 시대가 구분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이 바로 이제 이 분열 왕국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열왕기상 12장, 13장, 14장입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죽었는데 죽기 전에 솔로몬이 뭔가 나라를 분열하게끔 그런 그 요인들을 만들어 놓고 죽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왕궁의 그런 유지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증세 정책을 썼고, 그리고 강제 노역을 시켰고, 그리고 12지파가 돌아가면서 왕궁에 음식을 대는데 유다는 제외시켜주고, 이러면서 엄청난 백성들로부터의 그러한 원성과 그러한 그 불만을 자아내게 하였고, 그리고 솔로몬 때 이제 몇몇
그 반란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쟁자들이 생겨났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이제 자기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반역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집트로 망명을 간 상태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게 되니까 이제 그동안 그 쌓였던 그 이 불만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데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누가 되냐면은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라는 이름이 이제 백성들의 수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근데 웃기죠. 백성들의 수가 많은데 이름은 르호보암 이름은 좋은데 사실상 나라가 이제 쪼개되게 되는데 부인만 78명, 아버지에 비하면은 많지는 않죠. 78명이고, 자식이 이제 88명 정도 갖고 있는 이런 이제 솔로몬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유다 지파 외에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아서 이 북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협상을 합니다. 협상이라기보다도 이제 앞으로 당신도 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다스릴 거냐? 아버지가 그렇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증세를 하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건축에 건설 현장에 우리를 투입시키고 또 유다는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냐? 그렇게 이제 압박을 가해 오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잠깐 기다려라. 내가 3일 후에 답을 주겠다. 하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두 부류의 참모진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 부류는 원로 그룹이 있었던 겁니다. 원로 그룹이 있었는데 원로 그룹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원로 그룹은 백성들에게 잘해주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라. 그리고 더 너희들에게 백성들에게 세금 올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잘해주겠다라고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그 다음에 자기 젊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 젊은 애들이랑 같이 그 그룹에 이제 조언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소장파 쪽은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소리냐? 왕의 손가락이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 허리보다 굵습니다. 굵으니 부왕의 멍에보다 더욱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고 부왕은 채찍으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강경하게 나가십시오. 더 많은 증세를 하고 그리고 더 많은 노역을 시켜서 더 아버지보다 더 세게 나가겠다고 해라 하고 그냥 그 젊은 그 참모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원로의 얘기들과 젊었을 때 친구들 얘기를 둘 중에 어느 얘기를 듣겠습니까? 이걸 듣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강경파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3일 후에 북쪽 지파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를 나는 아버지보다 더 세게 하겠다. 더 세게 증세할 거고 더 세게 노역시킬 거고 말 안 들으면 나는 정갈채찍으로 나는 때릴 것이다. 아주 강경한 걸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이랑 무슨 상관이냐 하고는 이제 떠나가게 되고 그때부터 나라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북쪽에 보냈던 감독관들을 막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나라가 분열 상태가 된 거죠. 이 르호보암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벌 2세 3세라고 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재벌 2세 3세처럼 그다음에 이 독재자들도 이 왕들도 문제는 2세 3세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은 3세예요. 다윗 1세, 솔로몬 2세, 3세인데 3세는 이게 뭐냐면 자기 능력이 자기에게서 온 줄 알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창립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맨 땅에 헤딩을 하고 다윗은 정말 고생을 해서 나라를 왕국을 이뤘고 솔로몬은 그나마 그걸 이어받아서 그나마 했지만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그걸 뭘 압니다. 다윗의 고생을 알아요? 솔로몬의 어떤 그런 노력을 알아요? 모르죠. 그냥 눈 뜨고 태어나니까 왕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성 무서운 거 모르는 거예요. 백성 무서운 거 모르고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가 너네들 짓밟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짓밟혀집니까? 아무리 옛날에 왕정 천하의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내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북쪽에 10지파가 떠나가는데 거기에 주도적인 사람이 누가 오냐면은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 아시다시피 솔로몬 때 반역을 해서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자 국내로 귀국을 해서 이제 그 위에 10지파의 사람들을 규합을 하는데 중심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뜻은 이것도 비슷해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백성이 번성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름은 다 좋습니다. 백성이 많다라는 뜻이죠. 백성이 번성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결국에는 르호보암에 반대하는 10지파 사람들을 끌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것을 남유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남유다, 유다 왕국이 시작이 되고요.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의 10지파를 이끌고 가서 나라를 세운 것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이때 이후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이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뭐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고 유다 하면은 남유다 왕국인 겁니다. 이제 두 나라로 갈라져서 이제 가는데 바로 이 분단된 나라의 첫 1호 왕들입니다. 남유다 1대 왕이고 북이스라엘 1대 왕이 되게 했습니다. 이제 이 두 왕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간에 이제 대결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남북 대결이 벌어지는데 이제 앞으로 보시면 우리나라랑 너무나 비슷해서 기가 차죠. 쉽게 말하면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 북한의 김일성 이 구도인 거예요. 해방 이후에 남한에는 이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고 북쪽에는 김일성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 똑같습니다. 남 르호보암, 북 여로보암. 둘 사이가 좋을까요? 나쁘죠. 완전히 남북 대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북쪽에 김일성하고 사이가 좋았습니까? 서로 그냥 잡아 죽이려고 했죠. 서로 통일시키려고 했죠. 쳐들어가서.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에도 이제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여로보암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우고 수도를 이제 여러 번 옮겨요. 여러 번 옮기는데 첫 번째 수도가 세겜입니다. 세겜이 어디입니까? 이게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애들을 결혼하고 애들 가지고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아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도시고 중요한 도시입니다. 바로 이 세겜의 수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옮긴 것이 브누엘입니다. 브누엘이라는 곳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들어보시죠. 브니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허리뼈 부러진 데가 이 브누엘이죠. 그 다음에 옮긴 데가 또 디르샤라고 이제 또 한 3번 정도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는데, 이렇게 수도로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앞으로 보시면은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이렇게 좀 성경을 보실 때 신명기 역사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중심의 역사예요. 남유다 중심의 이제부터. 그래서 남유다 중심의 역사를 보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지은 가장 치명적인 죄, 여로보암의 죄. 이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 한 200년 정도 이제 진행되는 역사를 보시면 정말 가관이에요. 가관이고 이제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더라.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새로 생겨난 거잖아요. 유다 왕국의 원래 정통이라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쿠데타로 왕조가 바뀌는 게 많습니다. 한 7, 8번 이게 막 하기고, 그리고 이제 막 왕들이 암살당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는 그래도 아버지 이어서 아들이 이어가고 손자 이어가고 이게 별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나라는 작아도. 그만큼 이제 이 나라가 정통성이 없다는 뜻인데, 그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는 거죠.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항상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느냐.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세워서 올라갔는데 이게 남유다에 비해서 거의 5배나 큰 나라인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남유다에게 눌릴 게 없는데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때부터 성전 시대가 열렸다 그랬잖아요. 모든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11조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리고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에 계시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라는 것이 지금 솔로몬 이후에 딱 자리 잡은 종교적 중심이에요. 종교적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쪼개져서 위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독립해서 나라는 세웠지만 우리의 종교는,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한다?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7월 15일인데 우리가 절기가 됐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우리가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어쩌지? 이게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예배를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곳이. 그래서 여로보암이 두려웠던 거예요. 백성들이 이 예배 드리러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겠구나. 그러면서 남유다로 내려가겠구나. 그러다 보면은 쉽게 말해서 탈북자들이 생겨나겠구나. 탈북자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유다로 귀순하겠구나. 망명하겠구나. 백성들 빼앗기겠구나. 흐트러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로보암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북이스라엘의 남쪽에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이 있고 저 끝쪽에 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두 군데에다가 산당을 짓습니다. 산당을 짓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씩 모셔놓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 되고 베델 제단이 됩니다. 단 제단, 베델 제단. 남쪽, 북쪽에 2개를 세워놓고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단으로 가시오.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베델로 가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일컬어서, 그래서 여기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무슨 잘못을 하냐면은 여로보암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해버려요. 자기가 그냥 그 분향을 하고 제사를 직접 집전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사울이 그러다가 큰 실수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여로보암이 그러다가, 그래서 그 선지자가 엄청나게 그 베델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니까 손이 그 자리에서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주 죽을 뻔했던 일이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 여로보암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절기를 바꿔요. 원래 유다에서 그 절기는 7월 15일이거든요. 7월 15일인데 자기네는 8월 15일로 바꿔요. 그래서 절기도 바꾸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바꿔요. 제사장을 바꾸는데 원래 레위인이 다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 계열의 레위 지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비레위인을 뽑아요. 비레위인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종교 개혁인데, 그러나 이 남유다에서 볼 때는 이거 완전히 정통성을 깨는 짓인 거예요. 레위 지파 에서 뽑지 않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그리고 절기를 바꾸고, 그다음에 예배 장소를 예루살렘이 아닌 곳으로 이렇게 하죠. 어떻게 보면 나라를 세운 왕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남유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 완전히 우상숭배의 길인 거예요. 완전히 우상숭배의 길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본인이 직접 예배를 집전하기까지 하는 이런 망령된 걸 한 거죠. 이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예배를 자신의 권력의 도구로 이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예배를. 그러니까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를 독립을 했으니까 어쨌든 거기다가 이제 해놓고 예를 들면 뭐 법궤가 아니더라도 뭔가 여호와 예배를 드렸으면 이렇게까지는 비판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를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 거죠.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일이 여기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완전히 최소한의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니까 베델 정도나 단으로 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렇게 하나님 예배를 추구했다면 괜찮죠. 근데 그러지 않고 완전히 그 우상숭배, 이방의 우상숭배를 그대로 따랐다는 면에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배를 권력의 도구로 이용했다고 하는 이 점이 계속 역사가 진행되면서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짓을 저지른 바람에 두 가지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서 손이 마르는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의 22년의 통치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끝나고요. 반면에 르호보암은 그러면은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그러면은 하나님 예배를 잘했느냐?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에게 배운 게 뭐겠어요? 솔로몬이 1000명의 궁녀를 두면서 거기서 수백 가지의 종교를 그냥 거기다가 씨앗을 뿌린 거 아닙니까? 그 보고 자란 게 그러한 그 우상숭배 다 봤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르호보암도 하지 못한 거예요. 산당을 세우죠, 우상을 세우죠, 아세라상 세우죠, 남색하는 자들이 놔두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런 그 문화들을 가져간 일을 다 본받는 거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는 그렇고 르호보암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이집트의 시삭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괴롭히고 되고 정복하게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빼앗기죠. 다 빼앗기고 이러면서 르호보암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선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은 사실은 뭐 그 우상 숭배했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돌아오기도 하고 이제 이래서 이제 그나마 17년 동안의 그 통치 기간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이때 바로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의 군사력은 어땠느냐? 사실은 여로보암은 나라는 세웠지만 전쟁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전쟁은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훨씬 더 이 북쪽 땅을 좀 따먹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여로보암하고 계속 대결 구도.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일성하고 나라를 서로 세워놓고 얼마나 그걸 잡아먹고 싶었겠어요. 서로가. 그런 것처럼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도 이 자존심 싸움이 굉장히 셌던 거죠. 서로가 그냥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17년, 여로보암은 22년을 이제 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성경에 보면은 매일같이 싸웠더라. 계속 싸웠더라 그죠. 영토를 놓고. 그럴 수밖에 없죠. 초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남북을 통일하고 싶었겠죠. 서로가 통일하려고 이제 전쟁을 했던 건데 이렇게 해서 남북 분열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북 분열의 단초는 누가 줬느냐? 솔로몬이 줬고요. 거기에 불은 누가 붙였느냐? 르호보암이 불을 붙였다. 그럼 여로보암은 그러면은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반역해서 왕을 이 반란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정통성을 성경은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 원인을 솔로몬이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가 12개 조각천을 보여주면서 10개 조각을 가지고 가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로보암은 왕이 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바로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 죄는 여로보암이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제 시대를 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그 다음 때 가면서 남북 분열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으며 또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조금씩 계속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